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불쌍히 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추종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삶을 자꾸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 목사로서 깨닫지 못하고 주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을 저도 그 사역을 열심히 쫓아갔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35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를요? 모든 도시를 다녔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라면 다 달려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35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니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배 안에서 주무실 정도로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 마을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그들이 보인다. 그들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하나님, 참 그거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관심을 갖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 부어주세요.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교회에 많은 수가 줄어들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믿는다고 했던 분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추세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심각한 것인가 라고 봤더니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는다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는데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100%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몇 프로가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라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요 지옥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뜨거움을 맛본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근데 지옥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못 봤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사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점점 젊은이들은 천국과 지옥 고리타분한 얘기로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바로 죽기 직전에만 들으면 되는 메시지 아닌가.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지금 고통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 어릴 때에는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많이 선포됐습니다. 동시에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선포됐고요. 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는 그래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있었고 지옥 갔다 오신 분이 있었고요. 막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막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왜 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전철역에 가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외롭게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예 자신의 온몸에다가 그것을 두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앞뒤로 사람들이 보게끔 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저도 그때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전철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불편해했던 거예요. 아니 꼭 저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저렇게 무식하게 외쳐야 되는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가. 참 그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점점 너무나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학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하고 무식한 얘기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저도 예전 어릴 때 그랬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그분들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옆에라도 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외칠 때 내가 그분 옆에 서 있기만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마저 부끄러워하며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회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조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같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노력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내가 의지로 내가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전에 제 어릴 때 신앙생활을 봤더니 참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했던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요, 무식한 것 같지만 정말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지만 옛날 그때 당시의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만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들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었고 그 목사님들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강조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매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율법에 매였어요. 더군다나요,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타이밍에 동시에 이단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점점 말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 같이 이단 취급받을까 봐. 천국과 지옥만 외쳤더니 점점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을 더 유혹하고 현혹시켰어요. 그다음에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점점점 이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질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흐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조금 더 잘 살면서 믿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자로 예수 믿으면 좋죠. 가난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부자로 예수 믿는 게 더 낫겠죠. 정말 중요한 건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닙니까? 부하고 가난한 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난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도 예수 믿고 병들어야죠. 병든 자가 예수님까지 안 믿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이요, 계속 시대적으로 변화됐어요. 지금은요, 저는 어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갈 곳에 대한 그 준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시학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시학원. 한국의 입시학원을 학생들이 왜 다닐까요? 돈을 내면서 입시학원 왜 다니죠?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학원 가는 거예요. 입시학원이 참 많아요. 입시학원 다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선생님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방법도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입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목적은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다닙니다. 여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게 선포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메시지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입시학원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학원 다녔는데 대학 못 들어가는 그런 학원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정말 무섭고 내가 이 학원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학원을 다니면 어떻게든지 대학에 붙게끔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 시대 교회 안에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몇 프로가 가냐는 거죠. 우리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이 메시지를 듣는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잘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제목을 제가 한 것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경각심을 위해서 이 질문을 제목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너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마음가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는데요. 들어갈지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뭘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본문 2절에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한국말로는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소년으로 말해요. 힘 스탠드래요. 사람으로. 근데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it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그것을 부르신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왜 그럴까 하고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하나를 봤을 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어린이와 같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는 어린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냥 어린이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게 됐는데요. 지금 저 여자아이들이 지금 지게를 지고 있잖아요. 저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냥 12살, 13살이면 어린아이로 끝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살 정도만 돼도요, 그 키에 맞는 지게를 만들어서 지게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아이들이면요, 키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게를 지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옛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당의 사진이에요. 어떤 자세입니까? 완전 무릎 꿇고요. 선생님 앞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순종, 복종. 그 아이들의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던 그 어린이들을 잠시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인구를 셀 때에 남자만 셌잖아요. 여자도 세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아이도 안 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참 대우를 못 받았던 때예요. 그러니 지금 이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시대의 어린이로,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어린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저때 어린아이들의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어떤 겸손함이나 낮아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요, 자기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역전에 가면은 약을 파는 어떤 아저씨가 막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가 옆에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그러면 야, 넌 저쪽 가 있어 이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그냥 애들 가. 너희들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이랬어요. 만약에 지금 약을 파시는 분이 지금 무슨 상품을 파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들은 가라 그러면 그 집 망합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면요, 아니 내 아이를 무시해? 그 집 안 가요 부모님들이. 내 아이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아이들은 뭐 겸손, 뭐 낮아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신의 상태가 누가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른들 앞에서는요, 꼼짝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서당에서요 다 똑같아요. 하다못해 조선시대 서당에서만 해도 선생님, 학생 끝이에요. 학생들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말하는 학생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시죠. 예수님이 가장 크시죠. 성령님이 가장 크시죠. 그 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개념이지, 지금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개념이 천국 가서도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적용시키는 거죠. 아, 천국도 그런 곳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전 세계는, 아주 우주 만물은 그냥 엄마 뱃속이 그냥 전체예요. 그곳이 우주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뱃속에.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때가요, 바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모든 스트레스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났더니 이 땅이 뻐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개념으로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있겠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지.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는 아닐 거야, 그냥 어떤 개념 아니겠는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온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볼 것들도 있지만, 하도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상징적으로만 보고 개념으로만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갈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까다로운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노력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살 때에 예수가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왕노릇한다니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건 괜찮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건 어렵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 주는 게 마귀 사탄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곳, 정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만 있는 그 천국으로 가실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천국 가길 원하죠. 근데 내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감사한 게는요, 제가 어저께 장례 예배를, 어찌 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했는데, 3개월 전에 정말 5월 23일 저녁 5시 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게 하신 그분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성령을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요, 성령을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 부탁하는 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모르게가 아니죠. 저도 확신하고 선포했던 것이 그거예요. 집사님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날요, 막 복음의 메시지가 천둥과 같이 선포되고요, 저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분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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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그날 영접기도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외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고백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신방 가면서 갈 때마다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의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주님 부르심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분 집에 찾아갔고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가서요, 그분이 성경을 못 읽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니까 막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옆에서 계속 크게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점점점 그 고통스러워 하셨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잠을 주무시려고. 그래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시편 1편부터 계속 읽어드리고 마태복음도 읽어드리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목사나 성도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좀 돌본다고 해서, 성도들이 좀 돌본다고 해서 목사나 성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돌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증거로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장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았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정말 선물과 같았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도요, 정말 그 전날에 같이 예배하면서요, 같이 울면서요, 얼마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그 길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족들도 기뻐하시고 함께 찬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원이 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의 믿음으로 천국 가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선명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들 생각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이 너를 가지고 놀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서 너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부로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생각이 약간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물은 던져놨습니다. 그물 내려놨어요. 가족들도 내려놨어요. 친구들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다 내려놨어요. 베드로가. 근데 안 내려놓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와 욕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고백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듭니다. 붙들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요. 베드로 안에는 자신의 욕심이 아직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인 저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내려놨다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내려놨는가? 정말 네 마음이 무너져도 이 길 끝까지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셔야지요 라고 하고 순종하며 너희가 그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 마음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18장의 후반 더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손으로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내고 천국 가라. 너희들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고 천국 가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고 천국 가라는 거. 왜 그래요?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한편에 내 욕심, 내 자아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참으로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이건 간곡히 또 목사로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받는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죠. 자녀가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걸 구하면 아버지는 기쁘게 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어느 때나 원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원이 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시고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세요. 네,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여러분 어저께 장례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그 분을 아셨던 분들인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비밀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 영접했나요? 정말 예수 영접했나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쁨으로 자신 있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예,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에이 이 사람아 하면서. 가까웠던 분인데 그분이 만날 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예수 영접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그렇다고 말씀해 드렸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 짧게 하느라고 말씀 못 드렸는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엔요 거침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귀한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아버지 한 영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아버지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내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아버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으로 구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주님 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을 구하오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영적인 나의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안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주님뿐만이 안개에게 싸우니 주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내 자아와 욕망은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 아버지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복음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